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베소서 제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쭉 넘어가서 16절부터 19절까지 또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패러독스, 역설의 종교다,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역설이 뭐죠? 역설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 역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서신. 그런데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갇혔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 꽉 묶이는 것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가장 자유로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전 된 찬양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 해방되었네, 너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다니까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신학의 키워드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백수십 번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10장밖에 안 되는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쭉 한번 읽으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40번은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밑줄을 한번 잘 그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설교가 제일 좋아서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어떤 분에게 참 은혜를 받고 이 설교 참 좋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치면 1년치, 2년치면 2년치 통으로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에 깊이 심취해가지고 로마서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만 볼 줄 알면 야고보서를 못 보거든요. 에베소서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편협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기도만 편협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어떤 한 성경만 깊이 좋아하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고 편협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도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도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들리시죠? 그런데 로마서는 어디서부터 구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 로마서 3장이지 않습니까? 율법 외에 한 의,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것이 없고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내려꽂는 구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처음 들은 듯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이야기할 때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셨냐? 지금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청사진 1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2번, 어느 게 더 우정교회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 포이에마,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 때 그 걸작품이거든요. 그게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예, 포이에마 자주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섭리를 하시고 놀라운 경륜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위로부터 구원이 에베소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엄마가 투박하지만 아침에 그냥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를 포글포글 끓여가지고 맛있는 김장김치, 여러분 밥, 된장찌개, 김치밖에 없지만 그것을 먹고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실조에 안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외식을 하면, 외식만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가 하면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식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먹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면 다 만들어줍니까? 그런 엄마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나중 보니까 집밥을 꾸준하게,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우리 성도들 대접받으면 너무 어떨 때는 과식해가지고 배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냥 배가 아프면 제가 뭐 이런저런 약도 먹지만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연속 2끼로 집밥만 딱 먹어버리면 배가 딱 나서버려. 이 비밀을 알란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집밥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속을 안정시켜주고 그냥 차분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한 성경책에 필이 꽂히고 어느 한 신학사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게 막 흠뻑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뭔가 센치하고 뭔가 자극적이 않더라도 꾸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꾸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으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게 여러분 저 신앙의 선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이김이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하게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맥락이고, 또 다 같은 구원이라도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구원이고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원이고, 야,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몬 줄 알았더니 에베소서는 정말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네. 그게 조화롭게 딱 되어지면서 신앙이 균형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균형 잡힌 신앙. 믿으시면 아멘. 균형 잡혔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온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서가 옥중서실이라는 것 알겠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여러분 이거 성경 퀴즈 시간 나옵니다. 예,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이다 그런 거예요. 자, 3장 1절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갇힌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마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황홀해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도 놀랍습니다.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데 행위도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하늘의 메시지입니까? 황홀하시죠? 아멘이시죠, 그죠?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을 갖췄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현실을 갖췄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흔들흔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복음 평생 전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40에 하나 감염매를 몇 번 맞고 강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쇠가 빠지도록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갇힌 자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신앙생활 잘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시험 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빨간 볼펜 드시고, 자, 준비하시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밑줄을 그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자, 경륜에 동그라미 치시고, 경륜. 자,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새벽에 좀 한번 뉴스계에서 봅시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하실까요? 오이코노미아. 시작.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예, 은혜는 카리스고, 자, 은혜는 뭐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이게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들어보셨죠? 예, 우리 남성 중창단 카리스. 예, 한 번 하고 안 했던 그 카리스. 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카리스, 그게 은혜인데, 이 경륜이 뭔가 하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여러분, 오이코노미아 하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오이코스. 그게 집, 가정 이런 뜻이거든요. 오이코스 전도법 이런 게 있어요. 예,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 자, 오이코스는 집, 가정인데 오이코노미아가 어떤 뜻을 가진 거냐면요,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다, 이게 오이코노미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께 쓰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능력과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다, 이런 뜻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이 경륜, 이것을 말이죠, 이 같은 의미로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비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비밀.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를?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가 하면요,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예, 완전히 다른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방탕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탕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뿐만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으면 다 방탕이에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비밀도 여러분 이 성경적 개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밀 그러면요 몰랐잖아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을 딱 드러내주면 아는 게 비밀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밀, 미스테리어스, 이 비밀은 뭔가 하면요, 가르쳐줘도 몰라.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 이게 비밀이야. 성령 받은 사람만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높고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이야기해줘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기에 가르쳐줘도 모르냐? 자, 여러분 제가 증명시켜 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성경을 보면서 증명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령 안 받고 교회 안 다니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들으면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자,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은 가까이 있어요. 2장 11절부터 자, 성경을 좀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에요. 11절, 2장 11절 볼펜 드시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는 말은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뜻이에요. 자, 육체로는 이방인 동그라미.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 다음 밑줄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어요. 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밖. 밑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동그라미. 우리는 외인이었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다음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우리였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작. 이방인,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원래 우리 꼬라지였어요. 이게 우리 원래 꼬라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하면 13절부터 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왔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비밀.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은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네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잠깐 들어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70억이 아니라 80억, 100억, 200억이 돼도 딱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헬라인. 헬라인도 다 이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이 둘은 뭐라고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자, 14절 다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요.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담 이게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담을요 수천 년 동안 꽉 지키고 절대로 이 담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평생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에요. 자, 15절 법조문, 이게 율법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뭐라고요?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이 둘이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죠? 우리예요. 이방인, 우리 우정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다 그 포함되죠. 먼데 있는 이방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려 하셨으니 19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가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19절 말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가지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그죠?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육체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19절 이제는 너희는 뭐도 아닙니까? 외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였는데? 외인이었는데 지금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도 아니에요. 본향이 있단 말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삼아가지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모시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자, 여러분, 고개 들어 나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방금 설명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100% 동의 되시죠? 100% 동의가 되는데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뻥이요. 이야기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게 믿어질까? 하나님의 깊은 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복음,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을 만드는 이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 지금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쇼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 위로하려고 지금 없는 말 지어내서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마취제 지금 주는 겁니까? 모르게 몰라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달려있어도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이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어도 기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이 전도자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에서 오는 이 기쁨, 이것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한테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속 사람이 강건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어요. 권속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쓰리 함께가 있어요. 쓰리 함께. 자, 다시 볼펜 드시고 에베소서는 여러분 완전 복음덩어리입니다. 복음덩어리. 자, 3장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은 누가 들어있어요? 모르면 무조건 나죠. 이방인은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 함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우리 우정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목이잖아요. 목, 그죠? 말하는 목. 또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귀, 눈 다 지체거든요. 여러분, 어떤 지체도 한 지체만 아프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현재 뭐가 돼 있어요? 엮여 있는 지체가 됐단 말이죠. 결단코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이탈 불가의 법칙이에요. 아이고, 목사님만 자꾸 인정받네. 나는 그냥 퀸데 떨어져 나가란다. 그럼 병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다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함께 지체가 되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로 하는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면류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백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이 사천석이 한번 꽉 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우리의 상급이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는 외인이고 뭐할래 자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의 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참 이스라엘 되고 이제 외인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고 함께 지체되었다. 이런 의식 말이죠. 이것이 꽉 들어있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16절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이 복음의 비밀의 이 계시에 이 하나님의 가득 찬 경륜에 눈이 번쩍 떠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자기 일 좀 안 돼도 전혀 거기에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화나거나 신경질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지식보다 더 진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왕신상이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불무불에 태워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굳세게 신뢰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멘탈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할 때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딱 강건해 있으니까 말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거죠. 트가 굳은 거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너무 진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픈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속 사람이 강하지 않는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긴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들으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워낙 크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하나 싶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100까지 다 자기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조용히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신앙이 좀 성숙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네 기도만 진당하면 어떡하냐. 기도를 좀 넓혀라. 딥 앤 와이드도 모르냐. 좀 깊고 넓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매한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반주하님. 예.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요,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것도 물론 자기 기도인데 자기 기도만 진당했는데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목사님 기특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 초풍할 뻔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이를 주시옵소서.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이상 계십니다. 네. 결국 여러분 그것도 누구 기도예요? 다 자기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모르니까 늘 자기 문제만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엘로힘만 불러놓고 엘릴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요 그냥 자기 기도 응답 안 되면요 훅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아가지고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전문용어로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냥 왕창 무너진 거 알죠? 그냥 땅이 벗겨져가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택도 없는 짓을 해버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어제도 우리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주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5절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속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내 욕망이 가득 찼느냐? 이 탐심이 가득 찼느냐? 우상 숭배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이런 기도만 진당하고 가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돼도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누리는 이 놀란 화평과 기쁨을 그 사람도 누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느냐?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